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봉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덩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네. 처음으로 오늘 찬양단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배자 입장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잘해가지고 괜찮고 여기서 칠 때랑 또 느낌이 다르네. 근데 조화도 괜찮고 오늘 드럼도 약간 볼륨을 조정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잘하네요. 어쨌든 네, 이어서 오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락과 도움이라는 파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죠.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낄 때도 있고 혹은 이 세상을 봤을 때 뭔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외모가 출중하거나 혹은 누군가는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거나 또 누군가는 가정에서 이제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조금 불행하고 좀 뭐 허무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도 일치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이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지만 죄로 인해서 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기 이 세상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타락의 결과로 망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의 오늘 본문 말고 그 앞에 2장을 보면 그 에덴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에덴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4개의 강이 이렇게 막 흐르고 있어요. 엄청 물이. 근데 그 물이 이제 생명력을 뜻하는데 한마디로 이 에덴이라는 공간은 생명력이 엄청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들도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들이 정말 많이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 그냥 그것을 잘 관리하기만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냥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직분으로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자, 그런데 봅시다.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악과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한 거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초의 에덴 같은 경우는 원래 불평등이 없었어요. 뭐 아담과 하와밖에 없긴 했지만 후손들이 나중에 자랐을 만약에 더 나았을지라도 그 만약에 죄라는 것이 없었다면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냥 많아졌다면 많은 후손들도 그냥 그저 에덴 동산을 잘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할 때 그들이 경쟁하지 않았겠죠. 오늘날 같이 심한 경쟁이 없었을 겁니다. 사회적인 불평등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난하거나 경제적인 빈곤을 겪지도 않았을 것이고 병이나 죽음도 있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공간이 바로 에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에덴은 그러한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묘사가 오늘 본문 3장에 이제 저희가 읽은 구절들이 그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오늘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 시스템이 있죠. 우리는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돈을 벌지는 않지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경쟁합니다. 밤새 수고하고 공부하고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공부를 하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일을 하죠.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경쟁도 사실은 죄의 결과로 발생했어요. 원래 죄라는 것이 에덴에 들어오기 전에는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임재로 충분했고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독립을 요구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한번 다시 띄워줄까요? 17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돼서 우리는 이제 평생 일을 해야 하고 우리는 경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굶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고 누군가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는 갈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이제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인용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1절에서 12절 3장 인용 구절 따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일단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먹었냐? 한마디로 선악과. 근데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남 탓을 하는 아담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제가 불순종한 거는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1차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2차적으로는 이제 하와와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말씀을 보면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이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개념은 단순히 이제 남자가 더 우위에 서서 다스린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남녀가 서로 끊임없이 다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는 아담이 어느 정도까지 하와를 보고 얘기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만큼 되게 사랑스러운 표현을 많이 하고 어떠한 갈등도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갈등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죄라는 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어떠한 인간관계에 어떤 갈등이 없었을 것인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좀 소외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고 누군가는 좀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게 되고 누군가는 남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애정결핍이라는 것도 생기고 어떤 정서적인 공허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많은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한 어떤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겪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 중에 누군가는 돈이 많은 집에 태어났거나 혹은 능력이 출중해서 그냥 자신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 살면서도 경제적인 빈곤을 겪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정서적인 공허를 그렇게 겪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타고난 성격이 좀 호감형으로 타고나서 남들한테 인기가 많고 딱히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피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만큼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도 죄의 결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끔찍한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 인해서 가장 크게 우리한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왜곡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인간한테는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가장 주인된 삶을 살 때만 비로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들어온 이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뭔가 이 단절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은 영역을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 가운데 누구 타인으로부터의 사랑으로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고,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한 갈증들을 채우려고 하고, 누군가는 커리어를 쌓아서 인생에 뭔가 의미로 삼고 그러한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각자 어떠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채울 수 없고 끝내 공허하고 불행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엄청 이렇게 좋았던 에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생명력이 넘치고 이렇게 막 환하게 되는 그런 에덴이 타락으로 인해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건데요. 오늘 복음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빈곤으로 이렇게 막 가난해서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크게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도 뭐 좋지 않아서 어떤 공허와 외로움을 겪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누군가는 병에 걸려서 엄청난 고통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을 죽음으로 잃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고 그러한 고통을 보시고 결정하십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피조 세계를 보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의 힘듦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침투하여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디 이렇게 가면서 병을 계속 고치세요. 병을 계속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병이라는 것도 죄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복음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이제 성경에 꽤 많은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소중한 사람, 뭐 자신의 자식이든 어떤 뭐 가부가 이렇게 자식을 둬서 부는 장면도 나오고, 많은 어떤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찾아가셔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 이제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한테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죠? 죄로 인해서 외로움을 겪는 그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시고 일부러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또 사역 중에 오병이어 사역이 있죠. 많은 사람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으니까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먹이시죠. 이 배고픔이라는 것도 사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바로 망가진 에덴, 그러니까 망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조금씩 회복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그것을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정서적인 공허를 느낄 때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아무한테도 때로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공동체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친구가 없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릴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십니다. 물론 낫게 해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죽음이 나는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궁극적인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은 망가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고통에서 조금씩 건져내 주시는 사역을 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신 사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일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병고침을 당하게 되더라도 살면서 또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로운 가운데 다시 괜찮아졌다 해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시 외로워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만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절대 피할 수가 없죠. 우리는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미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런 일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역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15절. 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어떤 거냐면 신학자들은 이거를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구절인데 쉽게 말해서 복음의 가장 초기 버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봤을 때 복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이고 완성적인 사역,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여자 나오고 원수 나오고 내 후손 나오고 뭐 모습도 나오고 발꿈치 물고 이게 무슨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잠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자기 예배당에 이렇게 오늘 여기 구절 뱀이 나오죠. 뱀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뱀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막 돌아다녀요. 그리고 뱀은 무는 속도가 엄청 빠르죠. 그냥 엄청 빠르지 않나? 어쨌든 그렇다고 칩시다. 도망가야지.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바로 도망가야지. 그러면 이제 막 여기 난리가 나겠죠. 뱀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솔직히 이렇게 벌 한 마리만 이렇게 들어와도 난리 나는데 뱀이 들어오면 엄청 난리 나겠죠. 자, 봅시다. 조용해주세요. 자, 들어보세요. 뱀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군가가 나서서 이걸 잡아야겠죠. 그렇죠? 누군가가 나서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뱀을 잡을 만한 사람 누가 있죠? 여기? 원석이? 자, 원석이라고 해봅시다. 보선이 그래. 보선이가 드럼체 뱀을 잡으려고 해봅시다. 그래서 보선이가 대표로 나서서 뱀의 머리를 탁 쳤어요. 여기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나오죠. 자, 뱀의 머리를 팡 쳐서 죽였어요. 죽였다고 해보자.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 보선이가 이렇게 드럼처럼 막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좀 스텝이 좀 꼬여서 이제 뱀한테 발꿈치를 물렸다고 해봅시다. 여기 구절에 보면 너는 이제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죠. 발꿈치를 물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뱀이 독사라고 치면 죽게 되죠. 그죠? 그리고 보선이가 죽음으로써 희생해서 우리는 뱀으로부터 구원을 얻죠. 그죠? 네, 보선이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뱀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요. 자, 근데 이게 십자가 사건도 어떻게 했냐? 자, 봅시다. 여기서 뱀을 죽인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뱀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었다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치셔서 승리하고 예수님이 뱀의 발꿈치에 물렸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1독을 했다면 성경에 예수님이 뱀에 물리는 구절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이건 비유입니다. 상징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봅시다. 이거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것은 마치 보선이가 뱀한테 발꿈치를 물어서 죽은 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뱀의 발꿈치에 물린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쳐서 승리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탄의 세력에서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죠. 보선이의 죽음으로 그 승리가 우리한테 다 전가되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죄에서 이긴 것이 우리 모두한테 전가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이것이 바로 이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까 말했듯이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사역 그리고 가장 예수님 하신 것 중에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신 것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가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죠.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한테 아무 친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정말 친구가 많을 때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좀 인간관계 힘들 때도 있고 많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품어주시는 느낌을 우리한테 때로 주실 때도 있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깨진 관계가 1차적으로 회복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신 더 궁극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드릴게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류의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종말에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은 다 같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고 나서 가게 될 그 나라는 에덴의 그 영광과 모든 것들이 회복된 나라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새 하늘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22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요한계시록 22장 이건 넣었죠? 이런 거 좀 넣었는데 안 넣었어? 오케이.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 있죠? 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찾으세요. 이건 읽어야 됩니다. 22장 찾으세요. 다 찾으면 읽을 거예요. 다 찾으세요. 다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있어요.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422페이지 신약성경 빨간색 맨 끝. 빨간색 맨 끝. 맨 끝. 쭉쭉쭉. 어디요? 빨간색 그 아니야,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2장 1절부터 5절을 읽을 거예요. 22장 찾아주세요. 다 찾았죠?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가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딴 데 보지 마시고 이건 중요합니다. 눈으로 따라가세요. 제가 읽을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성경 마지막 장에 나오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 종말의 때에 궁극적으로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죠. 이것은 창세기 2장을 보면 마치 에덴에서 네 강이 흐르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리고 이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창세기 2장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동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장에는 그냥 생명나무가 좌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고, 자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다고 나옵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가 이제 이 땅에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그 나라에는 더 이상 그런 게 없어요. 뭐 경제적인 빈곤이라든지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든지 외롭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채워지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은 어떤 공허함이 되는 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마지막으로 보면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더 이상 밤같이 어둠이 우리한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시 아담이 잃어버린 왕권이라는 것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에덴의 주인의 자리로 마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인의 위치에서 이것을 모두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경이 인류의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약속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적혀있는 말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을 겪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할 거지만 이것도 일시적이고 유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죽고 나서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에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구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그 에덴이 회복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소망이 될 거예요. 이 땅의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 뭐 정말 의학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120살을 넘지 못하지 않을까요 아마? 어쨌든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될 텐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이 나라는 더 이상 어떤 아픔도 없는 장소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시간도 아니에요. 사실 영원은 시간은 어떤 유한한 거니까 영원에 비교하면 100년이라는 인생은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영원에 비교하면 짧은 인생도 우리는 고통을 겪겠지만 우리한테 영원이라는 어떤 개념, 영원의
어떤 영역 가운데 우리는 이 나라를 얻을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기도회죠. 안주 준비해주세요. 마지막 기도할 때는 꺼주시면 됩니다. 오늘 또 항상 하듯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우선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길 원해요. 다들 눈을 감아주시고 오늘은 말씀에 대한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도록 합니다. 우리는 일단 인생에 엄청난 각자 고통에 힘든 영역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돈 때문에, 누구는 학업 스트레스로, 누구는 외모 때문에, 누구는 몸이 안 좋은 곳이 있어서, 또 누구는 외롭고 어떤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